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거짓신은 우리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 그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더 많은 우상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그런 우상 중에 하나가 마음의 소원과 특히 선물로 허락하신 성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성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우리를 해야 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위치에 버금가는 경배를 받는 또 다른 피조물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이 돈은 강한 힘을 가지고 인간의 경배와 숭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절대 재물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한 섬기지 못합니다. 돈의 힘은 참으로 강합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앞에서 국가도 법도 예술도 그리고 교회도 다 무릎을 꿇었다.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요새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원래 그 살충제는 써서는 안 될 살충제인데 친환경 마크까지 획득한 농가에서 살충제를 썼습니다. 검사하지 않으니까 쓴 거죠. 근데 왜 썼냐면 다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많은 불법과 범죄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할 때 머리 회심, 가슴 회심과 함께 지갑 회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참 돈 설교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간의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서, 잠언과 전도서에 돈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단일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 다음으로 많이 한 주제가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우리 인간 삶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내 영혼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인간의 삶과 영혼을 지배합니다. 돈의 유무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죠. 돈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억씩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단돈 1불 미만을 가지고 죽지 못해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개인만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위기를 당합니다. 몇 년 전 유럽의 그리스가 그랬고 지금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제1위 국가입니다. 수출량 제9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는다니 이해가 됩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가 자원의 빈곤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 매장량 제1위 국가답게 베네수엘라의 모든 경제 구조는 석유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럴당 $120 하는 고유가 시절
이 베네수엘라는 온 국민이 풍요를 누리고 넉넉한 복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고유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2014년까지 그리했습니다. 2014년이 되면서 이제 세계의 이 고유가로 모든 석유 소비가 줄고 그리고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120불 하는 배럴당 이 석유 원유가는 $50로 곤두박질 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의 경제 사정이 힘든지 계속해서 물가 상승,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금년에만 지난 8월 달 얼마 전까지 금년에만 7배의 물가 상승이 있었고 내년도에 20배 이상의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국민 10사람 가운데 7명의 체중이 줄었는데 평균 체중이 9kg이 줄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치적 위기가 와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돈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돈은 한 국가의 존폐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생존에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부자도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사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굶어야 되고 전셋값들 대지 못해서 서울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가난을 미워하거나 가난하게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가난해서 삶이 빈곤하고 고통 속에 사는 성도가 없고 좀 더 삶의 유효한 여유를 누리고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에 힘쓰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돈을 원하지만 돈의 정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필요한 물건을 막 교환하는 물물 교환이 시작이 됩니다. 소위 시장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삶의 생활 터전이 넓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살지 않는 타 지역에서 우리가 없는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이라는 방식만 가지고 서로 물건을 거래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사람들은 유통의 수단으로 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통의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정하는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 돈은 사랑과 우정과 효도를 나타내는 정신적 표현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우리 인간 생활 속에 중심에 파고들면서 이제는 인간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신의 영역에 올라서고 만 것입니다. 돈은 인간의 숭배를 받기에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볼 때 누구도 돌보듯 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혹을 받은 하와에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될 것처럼 행복한 도구로 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돈은 그와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돈은 인간의 그래서 이 숭배를 받으며 더 많은 돈을 우리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돈을 가지면 더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숨겨진 진실 하나가 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돈은 인간의 모든 필요와 욕망을 채울 것처럼 과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삶으로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는 우리가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고 가장 강력한 통치로 주변 나라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외화를 벌여들였고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궁에서 소비하는 음식, 밀가루, 곡물 이런 거 다 빼고 육식, 소만 하루에 30마리를 잡았습니다. 매일같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양을 매일같이 100마리. 그게 전부가 아니고 노루, 사슴, 새 요리가 매일같이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은과 금이 많았던지 은과 금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사용했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이 금이었고 그가 살던 궁전이 다 금으로 치장이 됐습니다. 아마 트럼프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인 미국도 아마 백악관에서 그렇게 많은 물량을 하루에 소모하지 못할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인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을 돈으로 바꿔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 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도 부도 우리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보다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50%만 더 있다면 아마 배만 더 있다면 내 삶이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해질 텐데 하면서 늘 우리가 끌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간과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나눔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멘? 아따, 아멘 되게 인색하네요.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받는 자보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 알기는 잘하네요. 그러면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데 더 신경 쓰고 베풀고 삽니까? 그렇게 안 살죠. 왜 그럴까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사니까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은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성산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그때 성산시장에서 배추 장사를 하는 우리 동네 이웃 아저씨 한 분이 트럭을 몰고 서울에 있는 아주 고급 호텔을 갔답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갔답니다. 근데 가서 되게 무안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트럭을 몰고 오니까 너무 열받은 이 동네 아저씨 당장 돌아와서 그랜저 승용차를 뽑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랜저가 최고의 차였습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문화가 세상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어떤 사람이 손에 막 금가락지,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양쪽 손에 그냥 아마 4개 정도, 8개 정도의 금을 번쩍번쩍을 차고 왔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막 달려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리 오시죠 하고 상석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너무 남루하고 막 냄새까지 나는 초라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내도 안 한 거예요. 아니, 알아서 대충 서 있든지 앉을 데 없으면 서 있을 거 없으면 내 발등상 아래 와서 내 발 아래 가서 앉으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어느 회당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한 예로 들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을 대할 때 재정의 능력에 따라서 대우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비천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죠.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존귀하게 여기고 천하옷 입고 뭐 남난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찮게 대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를 보고 사랑하고 소유가 없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돈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지 본질의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악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판단에 이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사람의 행복을 책임진다면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맨손 들고 일본에 건너가서 대업을 이룬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을 아시죠? 연세가 많아서 요새는 이제 의식도 제대로 희미해 가는데 아마 자식들의 형제의 난을 보면서 받는 충격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서로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아마 신격호 회장이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도 고통을 당하지만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성경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잠도 편하게 자는데 부자는 잠도 편히 못 잔대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한 30년 전만 해도 서울의 부자들은 집이 전부 다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 키 2배가 됐어. 아니 들여다보지 않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 위에다가 말이죠. 전부 다 유리 조각을 깨서 막 거기다 박아놓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 위에다 막 철조망을 감아가지고 도저히 슈퍼맨도 넘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성을 쌓고 살았어요. 요새는 전부 다 돈을 다 은행에 넣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보관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도둑 들면 안 되니까. 예. 옛날 시골에 제가 이제 가끔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뭐 조금 뭐 생활하는데 보태 쓰라고 뭐 좀 돈을 좀 줍니다. 뭐 많은 돈도 아니에요. 요새 돈으로 말하면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기차 타고 가다가 쓰리 맞는다고 말이죠. 제 팬티에다가 임시 호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그걸 거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속에다가. 그거 이 스봉에다가 입고 가면 쓰리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작은 돈도 불안해가지고 팬티에다가 임시 주머니까지 만들어가지고 주는 이렇게 돈 관리하기가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 돈 많은 부자들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일수록 돈이 없는 사람은요 재산 증식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뭐 그거 뭐 조그마한 거 뭐 밥풀 같은 거 뭐 굴려봐야 그 몇 푼이나 늘어난다고.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늘 재산 증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돈의 속성이 가만두면 돈은 안 불어요. 요새 뭐 은행에 넣어가지고 돈 불립니까? 뭐 집을 샀다 팔았다 하고 말이죠. 또 뭐 어디 투자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투자를 해야 유통을 하고 소통을 시켜야 이게 이제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해놓고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이 투자한 게 잘 될지 안 될지 이거 모르잖아요. 예? 주식 투자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주식 투자. 예, 주식 투자하면 온통 신경이 다 돈에 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 사탄 마귀입니다. 이게. 해보세요. 주식 투자하신 분 혹시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묵상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됩니까? 오늘 주가 어떻게 됐을까? 핸드폰 열어가지고 주가 찾습니다. 주가. 완전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오르면 조금 업됐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또 철렁 내려가고 완전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이 돈을 잃으면 말이죠. 받는 상실감도 적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큰 돈 한번 잃어보세요. 미칩니다. 폐인돼요. 자살한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돈 많은 부자들이 자살했어요.
미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맥 재무담당 부사장, 그 금융위기로 말이죠. 수많은 그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이분 자기 집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동산 경매회사 셀덴굿 최고 경영자, 자기 빨간색 승용차 안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했습니다. 돈을 잃고 한 짓입니다. 유럽의 왕가와 고위층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프랑스의 자산관리사, 사기를 당해서 고객들의 돈을 몽땅 잃고 사무실에서 자신의 동맥을 칼로 긋고 자살했습니다. 정치인이었고 기업인이었던 우리 한국의 경남기업의 성모 회장, 2년 전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경남기업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데 금융자산과 이 금융권으로부터 800억 원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래대금 조작으로 25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정치권의 인맥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뇌물 줬던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을 쪽지에 적고 그것을 품에 넣고 그날 아침 검찰로 가야 될 사람이 북한산에 가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충청도 모 교회의 장로로 알려져서 우리 기독교계에 큰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돈이 있다고 다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돈만 타고 하루에 10끼 식사하고 세보로 함께 끼얹고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으면 먹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재물이 많아지면 여러분 유지비용도 많이 듭니다. 변호사도 써야 할 일이 생기죠. 회계사도 써야 되죠. 컨설팅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수입이 많다고 다 내 것 떼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수입이 많으면 그만큼 지출도 많아져서 소유주가 누리는 유익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 돈 많은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뿐입니까? 소유가 늘면 책임도 커집니다.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도 커집니다. 왜입니까? 나는 이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죠. 주인이 나에게 재정을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겼는데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주인이 무관심하겠습니까?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썼을 때 책임을 반드시 묻지 않겠습니까? 너 이 돈 이렇게 쓰라고 줬는데 내가 그리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왜 너 내 뜻대로 돈을 안 썼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가 늘어난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됩니다. 가난했을 때 겸손한 사람이 돈 좀 생겼다고 목이 힘들어가고, 가난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돈 좀 생겼다고 이제는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을 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돈 좀 생겨서 그거 좀 누리고 즐기려고 하니까 죄 짓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돈을 관리한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절대 복이나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돈 많이 다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능력만큼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분이 있잖아요. 아굴의 기도.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잠언 30장 8절 9절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그 뭐 하나님이 뭐야, 여호와가 어디 있어, 이런 건방을 떨까 두렵고, 너무 돈이 없어서 남의 것 훔치다가 하나님의 이름 욕먹일까 두렵사오니 그저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기도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거창하게 명예와 이름과 뭐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돈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거창하게 하는데 돈 주면 그렇게 씁니까? 자기 먼저 즐기고 누리고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죠. 사람들은 또한요, 돈에 나의 안전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 당하면 한순간에 싹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물은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러한 재물에 나의 안전을 두고 산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자, 잠언 23장 5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찌, 자 다시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가 왜 허무한 것에 주목하냐? 그 허무한 것이 뭐죠? 허무한 것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왜 재물이 허무하다고 말합니까?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까. 내가 붙잡고 싶어도 재물이 붙잡아지는 게 아니니까. 내 의사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재물은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킬 때 재물도 내 곁에 있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 하나님이 훅 불면 아무리 재물을 붙잡으려고 해도 재물은 내 곁에 자리 잡지 않는단 말이죠. 재물이 갖는 또 하나의 허구가 있어요. 재물은 나의 피상적 필요는 채우지만 나의 본질적 필요는 채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환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편안함을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다. 아멘.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피상적인 것들을 줘요. 표면적인 것들을 줘요. 그러나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은 채워주지 못해요. 편안함과 평안은 다릅니다. 육신이 평안하다고 영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게으름이 습관화되고 영적인 침체와 고갈이 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사탄은 환상적인 파트너가 되어서 당신의 영혼을 죽여갈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 어떤 위대한 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항해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닷속에서 만들어지지 잔잔한 바닷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영적 성장도, 우리 영혼의 위대함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지 육체의 편안함 속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거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보다 평안을 구해야 돼요. 저는 오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당장 하세요. 왜 새벽 기도가 필요한가? 새벽 기도를 하려면 한 가지를 거부해야 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거부해야 돼요. 이거 거부하지 못하면 새벽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성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육신의 편안함을 잡고 여러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선교사냐, 뭐 그렇게 발광스럽게 그렇게 광신적으로 예수 믿냐, 장로도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야,
그런데 뭐 네가 집사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일이 집사도 서리 집사가 무슨 새벽기도 한다고 그러냐. 마귀는 우리에게 너 얼마나 피곤하게 사냐. 너 오늘 새벽기도 안 해서 하루 버틸 수 있겠냐.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의 평안을 공격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편안함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 보세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주지 못한, 돈이 주지 못한, 좋은 환경이 주지 못한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을 써도 편안함을 위해서 돈 쓰지 말고 평안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재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재물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을 약간 부정적인 입장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너희가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목적이 아닌 수단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진정한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죠. 요새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두 가지를 검증합니다.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도덕성을 검증할 때 제일 기초적인 게 돈 어떻게 벌었고 돈 어떻게 썼냐,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재정 내력을 다 상황을 요청하잖아요. 뭐 아파트 투기를 했다든지 투기해서 돈 벌었다든지 또 뭐 돈을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정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공직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정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바르게 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고요. 여러분, 재물 앞에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다루는 나의 태도, 충성심은 도덕성의 가장 기본이 되고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재정에 실수하는 사람은 모든 신용과 권위를 다 잃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해 아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여기서 폐단이 그냥 아니라 큰 폐단을 보았대요. 이 폐단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이야. 라인데 이게 불행, 재앙, 환난이라는 이게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큰 불행당하는 사람, 큰 재앙을 당하는 사람,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 큰 폐단을 보았다. 그게 뭐예요? 소유주가 돈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고 돈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해 아래서 보는 큰 불행, 재앙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잘못 쓸 때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돈을 소유하고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재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바르게 쓴다는 정의가 뭡니까? 돈을 바르게 쓴다는 정의는 이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그분의 기품을 위하여 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게 쓰는 건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 짓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 해되게 돈을 쓰는 거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돈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안 되겠죠.
자, 15절 말씀도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올 때 빈손 들고 왔다가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여 모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죽을 때 누구도 현찰 들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송금은 가능하대요. 죽을 때 현찰 들고는 못 가는데 여기서 하늘나라에 송금이 가능하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은 분명해요. 땅에 재물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래요. 땅에 쌓은 재물이 뭐예요? 은행에 저축해 놓고 쓰지 않는 돈, 거기 나의 신뢰를 두고 안전을 두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돈, 그 돈은 내 돈이 안 된대요. 그건 다 남의 돈 된대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너희를 위해서, 포유,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래.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고 사람 살리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돈 쓰는 거 보면 야, 너 정말 돈 잘 쓴다, 이렇게 돈 쓰는 게 하늘에 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된대요.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돈, 지금은 나무에 너무나도 소중한 돈인데 한순간 이 돈이 종이로 확 변하는 순간이 와요. 언제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남겨진 금고에든 은행에든 모든 돈은 종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돈을 쓰는 것은 죽기 전에 다 써야 돼요. 돈 쓰고 가세요. 그렇다고 막 이제부터 됐다 막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쓰려는 게 아니고 하늘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게 믿음의 부자 아닙니까? 누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은행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요? 세상은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다가 하늘나라 가서 거지 같은 빈털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 위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록 내가 돈이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헌신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의 보화가 하늘에 가득해서 영원한 부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멘은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돈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르게 쓸 때 여러분 우상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들은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줄 수 있는 능력은 매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재물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재물은 당신에게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지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을 자신에게 해가 되게 쓰는 사람은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이 땅 위에서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쓰지 못하고 남긴 통장의 모든 잔고는 당신에게 종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문책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